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건 다 아시는데 뭐 저만 아니라 축구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대충은 들으셨겠지만 이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 누군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 펠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옛날로 가는데 예. 지금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선수는 놀랍게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랍니다. 예. 이 친구가 사실은 여기에 있었으면 이 정도는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메시가 워낙 잘하니까. 근데 사우디로 그냥 전격적으로 이렇게 스카웃을 받아서 갔잖아요. 그야말로 돈을 결정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참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싶을 정도예요. 유로로 따지면 이게 유럽의 그 화폐 단위로하면 2억 유로래요. 1년 동안 받는 돈이. 이게 달러로 따지니까 1억 9천만 달러. 여기도 아까 개념이 안 오죠.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2,700억 원. 이것도 감이 잘 안 와요. 2,700억 원? 1년 동안? 이걸 52주 동안 경기를 하니까 한 주에 경기 한 번 할 때 평균, 뭐 한 두 번 할 때도 있지만 평균 한 번 할 때 52억 원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공 한 번 차잖아요. 그러고 딱 들어가면 52억이 찍히는 거예요. 예, 이거 밥맛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도 제법 이제 나가서 좀 많이 봤는데 이 호나우두 선수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니까 조금 약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대단하죠.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누굴 것 같아요? 손흥민 같죠? 네. 손흥민이 2위래요. 김민재가 더 많이 받는답니다. 근데 손흥민도 지금 받는 그 연봉이 175억이래요. 175억이면 이것도 일주일로 나누면 한 3억 5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한번 나가서 딱 하고 딱 가서 딱 쉬면 3억 5천이 딱 통장에 찍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민재는요, 253억이래요. 175억보다 많이 비싸죠? 이렇게 또 수비 선수를 또 유럽에서는 또 아주 가치를 인정하네요. 근데 253억. 이 사람은 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주급으로 따지면 4억 8천? 거의 5억 가까이가. 뭐 이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축구 선수들의 발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발이다. 이렇게. 황금발이다. 이 발은 진짜 황금발이죠. 뭐 걸어다니는 황금이죠. 이게 그만큼 축구 선수들의 그 발, 그 다리, 그 발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황금발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미 묵상해온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마이크까지 안 드릴게요. 그냥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서 10장,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데 뒤로 조금만 가시면 10장 15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리나가 찾았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다른 적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발걸음,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들의 이 어마어마한 이 황금발,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아주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그건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을 전하는 들의 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은
막 뒤에서 그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들려옵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막 저 88도로 같은 데서 쫙 갈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성숙해 있어요. 정말 뭐 빡빡하게 밀려있던 차길이 열립니다. 다 그런 거 감안해서도 도로폭도 다 계산하겠지만, 갓길도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앰뷸런스가 달려오면, 경광등을 켜면서 달려오면 다 비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거리에서 막 신호등이 빨간불이 돼도 그냥 건너갑니다. 그러면 뭐 횡단보도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막 가도 전부 비켜줍니다. 다 멈췄습니다. 왜 그러죠? 왜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차가 다 비켜주고 멈춰섭니까? 생명을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생명을 살리러 가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그 바쁜,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바퀴는 아주 정말 소중한 바퀴예요. 그 차는 아주 소중한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리러 가는 그 발은 앰뷸런스 저리 가라예요. 앰뷸런스로 해서 사람 살려놔 봐야 몇 년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놓으면 이건 영생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앰뷸런스보다도 더 중요하고 정말 이 일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복음자들이.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걸어 다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복음 전도자의 그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가장 착하고 선한 발걸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설명이 쭉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려다가 어디로 갔고 어디를 했고 막 자기가 이렇게 걸어 다닌 여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발걸음이죠, 발걸음. 사도 바울의 발걸음. 근데 이게 다 무슨 발걸음이에요? 복음 전하러 다닌 발걸음이에요. 복음 전하러. 이 발걸음을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발걸음을 복음 전했다, 그냥 복음만 전해러 다녔다, 이렇게 딱 던지기에 앞서 조금만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거쳤구나, 아, 이게 아름다운 발걸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들어가 보면 사도 발걸음의 발걸음은 물론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 맞았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 속에 중요한 발걸음이 담겨 있었다, 의미가.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귐. 사귐이 나와요. 사귐. 내가 이 지나가는 이 여정의 길에서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또 다른 다음의 길을 보내주길 바란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인데, 이 발걸음에 여기 처음 나오는 말을 보니까 사귐이네. 이 사귀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한 번도 아직 로마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기를 사실 계속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화려하고 찬란했던 세계의 수도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그러나 그 로마 보고 싶어서, 야, 정말 가장 멋진 도시, 그 로마가 보고 싶어서? 그거 아니었어요? 그 로마에 가면 정말 뭐 한가닥 한다는 그런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하고 좀 가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뭔가
유익도 없고 뭐 그러고 싶어서 가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그 로마 안에 이방인 성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또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막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꼭 가서 빨리 가서 그 사람들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것도 맞지만 그곳에 이미 자생적으로 생겨나 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 가서 교제를 하고 싶었어요. 교제를 막 가서 한번 그들하고 좀 사랑을 나누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곳, 그 복음에 불모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막 다 좀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소망을 갖고 또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저는 뭐 외국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한 나라만 5번을 갔어요. 그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갔던 필리핀입니다. 근데 필리핀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갔어야 돼. 그죠? 인도네시아는 처형이 거기 있고 가면 뭐 집이 다 이렇게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필리핀을 5번을 갔는데 왜 5번을 갔겠습니까?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역, 그리고 거기 있는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사실 뭐 여기저기 관광 다니고 돌아다닐 것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없는 돈 이렇게 비용을 만들어서 간다면. 근데 가서 너무너무 도전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은혜도 많이 받고 진짜로 많이 기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거길 더 많이 가고 더 많이 교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또 조입해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이 돼가지고 이 성소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 올라오는 이 과정에 우리 예배드리러 왔지만 사실 제가 볼 때 분위기는 예배드리기 전에 더 좋아요. 딱 안에 들어보면 뭐 막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 만나는 뭐 그 분위기로 매주 그러고 있어요. 매주.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라와서 막 이런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이 전으로 찾아오는 그 걸음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발걸음으로 보신다. 우리는 지금 오늘도 아름다운 발걸음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갔을 때 그 산팔루칸을 갈 때 우리는 정말 눈을 딱 감고 귀를 막으면서 막 코를 막으면서 정말 힘들게 가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땐 그 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 아이들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 간식을 나누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죠. 바꿔 말하면 그 김상태 선교사님의 그 성큼성큼 막 그냥 뭐 신바람이 나서 막 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대요.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 사모님이랑 뭐 다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 뭐 어마어마한 랍스타를 먹어가면서 교제를 했잖아요. 지금 그곳에 사역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었죠? 예, 그런데 처음 먹어봤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그 사랑이, 그 교제가 사실은 선교했던 거 못지않게 너무 즐거웠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런 발걸음이.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조금만 얘기할게요.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의 기능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교회다. 근데 그거를 이제 원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캐리그마는 뭐냐? 선포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는 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교회다, 이거예요.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선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이노니아. 바로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그냥 흩어지는 건 반쪽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꼭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먹고 또 차사나무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고 나가서 또 혹자는 그랬어요. 주일날 막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고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는데 아니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화목제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하나가 뭐냐면 디아코니아인데 이게 뭐냐? 이건 봉사, 섬김이에요. 이 세 가지 선포와 교제와 봉사 이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이게 건강한 교회다. 이게 진짜 교회의 핵심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그거다 이거죠. 우리 처음 교회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처음 뜻,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하나 돼서 선교, 봉사, 장학에 앞장서는 교회. 사랑 가지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교, 봉사, 장학을 이렇게 하는 이 교회의 기능이 세 가지를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아름다운 발걸음의 첫 번째로 본 게 교제, 섬김이, 이 사귐이 있다면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건 섬김입니다. 섬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5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갈망했던 바울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고 시리아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탈리아, 그리스를 지나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로마에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한 후에 서바나로 가려고 그랬다. 이 서바나는 어느 쪽이에요? 이게 스페인 쪽이잖아요. 지금의 스페인.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여기 로마에서 이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어디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교통편이 뭐 대단히 없는데 다시 거꾸로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꿨냐? 여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아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기근이 찾아들었다네요. 기근이 돼갖고 그렇지 않아도 뭐 식민지로 뭐 대단히 잘 살 수도 없는 데서 먹을 것도 없고, 더 웃긴 거는 이 크리스찬들이 전통 유대인들 이 기득권층한테 엄청난 핍박도 받고, 그리고 뭐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막 다 명목을 붙여갖고 막 다 압수하고 다 그 소유권을 다 긁어버리고 다 뺏어가고 그랬다네요. 그리고 막 가두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막 붙여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또 힘든 상황 빠져 있었던 게 예루살렘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만 않았죠. 처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6장을 봐도 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또는 뭐 과부들 또는 히브리파 과부들 막 이렇게 도와줄 때 뭐 좀 빠져가지고 오히려 서운해하고 그럴 정도로 어쨌든 막 나눔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집사들을 세워가지고까지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방인 유대인들 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헬라파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과부들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저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를 도와주자고 17만 다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줬네. 이걸 가서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정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그걸 전달해 주러 간다 이거죠. 이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다 이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이 있고 뭐가 있었지만 전혀 엉뚱하게 어려움 당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를 도와주러 가더라 이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마리아인 얘기했지만 다 자기 갈 길이 있다고 외면하고 가버리잖아요. 자기 갈 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쏟아주고 도와주고 다시 또 오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주는 이 부분, 이게 근데 여기 말씀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27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울 텐데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영적인 것을 그렇게 도움받았다면 이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여기서 이 원래 이 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고 이제 영적인 그런 복음의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 저들이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건 너무 마땅하다. 복음으로 빚졌으니까 영적인 것으로 빚진 사람들이 육적으로 어려운 삶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건 마땅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한은 정말 끌어안고 계속 도와줘야 되는 나라가 맞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의 꽃이 피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데가 평양이에요. 예, 거기서 복음의 꽃이 피고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 성도들이, 또 많은 교역자들이 밑으로 다 피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다 피난 내려왔다고. 그래서 저쪽 공산당이 다 잡아버렸는데, 공산주의가 다 잡아버렸는데, 이 내려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 남한에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계속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한에 그렇게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 중에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영락교회 아시죠? 저 종로 한복판에, 그리고 여기 또 강남 한복판에 충현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북교회예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세운 교회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 후에도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예장통합측,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에도 노회가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섹터를 나눠서 68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규모의 노회가 뭐냐면 이 지역도 아니에요. 평양노회예요. 평양노회. 노회가 평양노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노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노회 중에 가장 큰 노회가 평양노회예요. 이건 많은 교회를, 제일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빛나는 교회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부흥성장을 이루는 여기에는 저 북한에서 내려온 이 분들이 여기에다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지는 것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남한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목숨 걸고 가서 전합니다. 저도 한번 간접적으로 목숨 걸고 따라가 봤어요. 그 백두산 밑에 해산. 거기에 복음 전하러서 결국은 우리는 같이 가서 협력만 했지, 같이 인도했던 목사님은 목숨 걸고 들어갔다 왔다. 가져갔던 것을 다 전달하고
또 이스타나라고 하는 좀 낡은 차지만 차도 하나 전달하고, 그리고 저도 간접적으로 쌍안경으로 봤어요, 거기를. 예.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섬김.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섬김은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거, 이것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봉사 장학 중에 봉사에 지금 저 서울역에 쪽방촌, 그리고 여기 나눔과 기쁨 반찬 사역하는 거 우리가 직접은 좀 못하고 있지만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못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어쨌든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작은 섬김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계속해서 제가 사진을 받아서 우리 처음 만나 계속 내잖아요. 지난달 것도 보셨죠? 그 서울역에서 막 축제가 벌어지고 나누고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쪽방촌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아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또 그 일들하고 반찬 나눔도 매주 했는데 지금 매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좀 더 양을 늘려갖고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보직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지금 용서해 주세요. 아무튼 우리 집사님하고 항상 올 때마다 짤막짤막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꼭 나와요.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궁색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조금은 그래도 잘 되고 서로 좀 더 이렇게 유복하고 조금 넉넉해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더 신앙생활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나 때문에 여 사람이 잘 돼야 돼. 예?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잘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말하기는 우리 이 세이브존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축제, 그리고 우리 성남점은 특별히 처음 교회 때문에 이분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예. 막 저기 리나 어머니가 막 매출이 막 얼마나 올랐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 몰라요. 지금 오늘 보니까 저 그 이모가 지금 또 저 행사를 하시는지 딱 들어오는데 내려가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도 정말 매출도 잘 되시고 뭐 잘 돼야 돼요. 저기 지금 디즈니 분도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선봉엽 시장님은 어느 식당이고 들어가면 손님이 막 꽉꽉 찬대요. 뭐 이렇게 잘 돼야 돼요. 저희가 갔더니 우리 때문에 뭐가 잘 됐다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축제 때문에, 또 우리 성교회 때문에 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모든 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돼.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그 사람만 오면 되는 일도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처음 가족들, 또 처음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섬김과 또 교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돼서, 그리고 축복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처음 교회 가족들, 처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